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날이 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대림절 하게 되면 우리들은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만 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더라. 왜 오셨던가?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셨더라. 이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겠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당신께서 직접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야만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 어찌하여서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물건을 팔아서 내가 돈을 만져볼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내가 어떻게 남자친구를 사귀고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귈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흥청망청 자기들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친히 온갖 수모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시다.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다. 대림절 우리들은 기간 동안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들의 마음에 늘 새겨야만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러한 기간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점검해야만 할 터인데, 두 번째 대림절에 초점을 맞춰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찬양대에서도 찬양했던 것처럼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알지 못하지만 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환영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준비가 덜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아예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다가오나, 왜 이렇게 빨리 오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 모습 그대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 주님께서는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야만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두 번째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율법이 없게 되면은요, 그 백성들은 자고한 백성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해서 규모도 없이 어떤 내용도 없이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초리가, 하나님의 채찍이 우리들의 삶의 한계를 정해주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들은 도리어 더 큰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찌하든지 그분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나의 육신의 소욕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고, 나의 정욕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고, 나의 어떤 그런 소망하는 바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포기할 줄 아는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되짚어보는 그런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들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날 과연 하나님, 우리들은 이러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셨던 주님을 위해, 주님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들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그날이 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돌아보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되어지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날 주시는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까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서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목과 같이 그날이 되면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침 이제 주보에도 광고했습니다만은 돌아오는 20일날 금요일이 우리 교회에 또 특별히 중상 학생들이 또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보게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손자녀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때에 그날이 되면 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요. 지금은 성적이 별로 안 나오지만 그날이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때에 그날이 되면 이란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봄이나 여름날에 떼약볕아래에서 고생하는 농부들을 바라보면 비록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하지만 그날이 되면,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옆에 아무도 없어서 옆구리가 시린 청춘 남녀들이요, 그날이 되면 멋있는 남자친구가, 멋있는 예쁜 여자친구가 내 옆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 이것이 바로 그때에 그날이 되면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때에 라고 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때에 라고 말을 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아직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학생들이 그때 하게 되면 아직 성적이 오르지 않고 있는 때고요. 농부들이 그때 하게 되면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그때 하게 되면 아직 내 옆에 애인이 없는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라고 말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하면 우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애로 말미암아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때가 현재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때라고 말을 하는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 하면 온 땅이 메말라서 사막이 되고 온 광야가 빈들되어져서 사람 생명체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한 어려운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라고 말을 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온갖 맹수들이 서로를 잡아먹고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함께 죽어가는,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결핍의 시간이 그때라고 말을 하는 그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때에 그날이 되면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들은 아직까지 편안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우리들은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못하거든요. 지금 우리들은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들은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늘 가슴 아픈 일들만 들려오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안타까운 일들만 들려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그렇게 극심한 인권의 사각지대 속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에서는 수년에 걸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 어린아이들이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주 지역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밀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벌써 3사람째 목을 매기도 하고 농약을 마시기도 하고 수면제를 먹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 못했고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우들은 또 어떠할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물론이고 요 얼마 동안은 참 마음적으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보에 몇 줄에 걸쳐서 적어놓을 수밖에 없는 환자 명단이라고 하는 이 명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들이 일어날진데 정작 병원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참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들은 참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 사연으로 저 내용으로 쉽지가 않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요 오늘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참 오늘 제가 장로님 기도하실 때 참 오늘 설교의 내용하고 참 부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믿음으로만 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현실과 이상의 경계선에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교우들을 또한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학생들을 보면 또 어떠합니까? 그 상황은 더 심각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적 인원은 이만큼에도 불구하고 출석 인원은 요것밖에 안 되는 이 현실. 물론 요것밖에라고 표현하는 것이 출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미안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그리고 출석하지 않은 그들을 바라볼 때에는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학교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만 그러냐?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요, 예배드리는 태도, 예배드리는 자세는요, 우리 교회 친구들이 훨씬 더 월등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예배드려보고, 다른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요. 핸드폰 하고 있고요, 아니면 자고 있고요, 아니면 옆에 친구들하고 떠들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한다 할지라도, 앞에서 선생님들이 본고한다 할지라도, 흔히 하는 말로 너는 해라, 나는 하겠다. 이런 마음,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 친구들은 참 다들 훌륭해요. 네. 그러면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직 나오지 아니하는 이러한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시험 기간만 되면 학원으로 가고 공부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어떤 그러한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더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친구들이 10년 후에도 교회 안에 남아있을까? 과연 이 친구들이 20년 후에도 사회생활의 그 어떤 그런 격렬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록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들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그 경계선 속에서 어떤 그런 고민을 하며 어떤 그런 망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요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은 힘이 들고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그때에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날을 우리들은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간역자들로 말미암아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내 살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느 때까지 우리들을 이 간역자의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우리들의 한숨과 눈물을 흘려나시겠나이까?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가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날이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간역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우고를 알았으니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형편을 살펴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끄집어내야만 할 필요성을 아시게 되었더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장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결핍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풍성하십니까?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대민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신앙 속에 풍성하게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믿지 못한다 하는 사람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는 그 고통스러운,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아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그때를 소망하며 그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이기고자 하는, 오늘을 견뎌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모든 것이 온전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고 결핍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훼손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온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족한 생명을 노래하던 모든 생명체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로 말미암아 피폐하게 되어졌고 불완전하여지게 되어졌고 서로를 향하여서 악한 감정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슬픈 상황이, 슬픈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바로 그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괴로운 인생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찌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친히 마귀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순수의 세계, 온전한 세계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몸져 눕게 되면 모든 가족들이 그 때문에 같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를 사랑하는 한 가족이기 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렇게 내가 귀하게 여기던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살려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주변의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도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이 생명을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겨서 과연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이 생명이 그렇게 중요해서 내가 평상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재물도 거기에 다 쏟아붓고 내가 평상시 그렇게 좋아하던 여러 가지 취미생활들도 다 내려놓고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도 다 포기한 채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아니할 속성으로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심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도록 하심으로써 아하!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중환자실 수술실 앞에서 더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수술실 안까지 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환자 의자에 손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환자의 몸에 들어가는 의약품들을 주관하셔서 그 생명을 능히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때에 아하!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요것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저 사람을 사랑하실 것인가 아울러서 아하! 우리 사람들은 요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실 것인가 이 사랑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때에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 그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을 우리들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은 오늘을 이겨내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비록 오늘은 힘들지만 그때 비록 오늘은 괴롭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날이 되면 우리들은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날이 되면 더 이상 눈에 뜸을 흐를 일이 없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결과 고통의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자는 자의 권세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괴계 속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이기에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너무나도 복음에 알맞는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마귀사단의 괴계를 깨뜨리시며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오늘을 눈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오늘을 한숨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오늘을 고통스럽게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우리를 당신보다 더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을 핍절하게 만들고 있는 마귀 사단의 괴계를 완전하게 깨뜨리고 이 세상에서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순수한 세계를 회복하시게 될 그날이 되면 우리들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들은 더 이상 한숨 짓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사특한 것도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초라하고 나약하기 그지없을지라도 그날이 되면 온전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